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더 기억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모든 지자들 또 교회 공동체는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확정된 날짜가 없는 한은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이 결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들의 내실을 갖춰지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지로 모였던 그들이 어느새 기도하며 나누는 중에 형제가 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사명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강한 교회를 위해. 너무 귀합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우리가 서로 그 의지만 있다면, 사명만 있다면, 그 여정 속에 이런 형제됨이 없다면 이 일들이 계속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섰던 베드로가 그 형제됨의 아름다움의 한 모습이 예었던 것이죠. 과거의 실패 속에 정죄받지 않고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해해주고 또 그 자신도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어제 이 베드로가 나눴던 내용, 형제들 가운데 서서 했던 말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의 묵상의 가운데 얻은 영감에 근거한 내용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시편의 두 말씀을 인용한 거였는데 크게 키워드를 두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는 해석이었고 또 하나는 해결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당시 공동체에게 어떻게 와 닿았을지는 우리의 상상이 필요하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명 이해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며 배웠던 이들 중에 그런 배신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은 당시 성도들에게도 많은 생각들을 갖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를 채울 또 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을 말합니다. 결코 어떤 즉흥적이거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두 말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거에 근거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순간적인 어떤 떠올림 속에서 찾아낸 것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시점의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 그룹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기도했다고 했을 때 기도도 했겠지만 함께 나누며 찬양하고 또 각자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짧은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날마다 무언가 말씀 앞에서 새로운 걸 깨달았던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묵상하는 중에 자신을 받고 묵상하는 중에 공동체를 받고 그러 중에 어느 날 어떤 한 말씀이 열려서 그 열린 안목 가운데 자신과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깊은 시간들을 말씀으로 채웠을까 할 때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오늘 그의 고백 속에 담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신앙 고백이 그 근거가 됨을 봤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나오죠. 그에게 말씀은 권위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윗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말씀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인간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에 권위 있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참조할 수 있는 조언 정도 얻는 책인 사람과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성경은 응하였다라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의 그 한 기록 정도가 아니라 성취의 책이며 그러기에 소망을 주는 책이었던 것이죠. 더불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모든 성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기에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오늘 그 당시의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말씀 보자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시고, 또한 여전히 그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준 소망이 있으며,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쓰임받았던 사무엘도 그 시작은 들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열리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지금 던져진 그 상황에서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암담할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또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묵상의 선택들이, 그 들음의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막연히 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길 기다리는 게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계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고 그 기록된, 그 계시된 것들을 기록으로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식으로 만나자고 하셨으니 우리 거기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몇 시에 어디서 봐요 라고 할 때 만나는 방법은 거기 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만나주신다 하셨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그 앞에 머물면 됩니다. 계시록에 봤던 것처럼 성경은 여전히 성령의 음성의 방법이 되고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의지에 성경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정서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의 날들 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묵상 가운데 자신의 의지가 아닌 말씀이 이끄는 의지를 따라 형제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어진 모든 역할들은 그렇게 묵상 속에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는 성경이라든지 성경을 배제하고 뛰어넘는 성령 음성 듣기를 주의하면서 균형 잡힌 거룩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매일 머무는 게 당장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이렇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말씀을 보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는 단어에 꽂히고 어떤 숫자에 꽂히고. 우리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속에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위에 이루어진 일들이니 어느새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당장에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 속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내 세계관이 재편성되어지고 인식의 세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마음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섰던 건 안김과 들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기 위해선 누군가 용납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섭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음성 듣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려주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고수는 없습니다. 나는 잘 들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분량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아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는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생각들, 뜻들, 결단들, 이걸 품고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져가는 귀한 신앙 만들어가시는 오늘 이 하루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시작합니다. 한 주가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묵상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매일매일 만나가면서 묵상해 준 유익들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또 선교지를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 아미 온 세대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수영 목사님, 기도하는 제목대로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잡아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군부대 선교지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또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역할, 또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던 그의 마음속에 묵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 역할을 감당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어느새 주의 뜻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의 의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묵상의 유익을 누리며 우리가 주의 사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되 성령 안에서 성경에 도해되신 주의 음성들을 날마다 쌓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품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수영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섬겨가시는 그 선교지 위에 군부대 교회 위에 주의 군일이 임하기 원합니다. 일대대와 방공중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군 장병들이 복음의 섬김을 잘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소명과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두의 기도를 힘들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되한 일을 소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